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소유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한번 간언을 할까 합니다. 여기 이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이 다른 성경자를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면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머리 좋고 나쁘고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온유한 성품으로 이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말을 오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1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뿌리우는 것을 이렇게 빼앗아 버립니다.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1절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기 보면은 계속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계속 반복돼서 하나님께서 뭔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도 많이 작아졌죠? 많이 작아지고, 이게 사실 바람을 타요, 바람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하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멘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지, 만약에 개신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은 이 마석교회는 이 성령이 없는 교회다 그러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 게 이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뭐 밥해라 뭐라 요즘에 소그룹을 시켜서 제가 이것저것 시키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그죠? 먼저 부담스러운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가 오늘 왜 그런 걸 할지 합니다. 누가 냈습니까 도대체? 나중에 우리 따로 우리 지하실로 좀 오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비밀을 오늘,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 보면은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이 비밀을 우리가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렇게 감추었던 것인데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은 몰라도 그냥 교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신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무식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릴까요? 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여러분, 비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비밀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왜 좋은 것 같습니까? 영광이. 이제 아주 우리 마석 성도님들 아주 참 훌륭합니다. 영광이라는 거 보니까 비밀은 뭔가 좋은 겁니다. 그래요.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여러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자,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을 풀어 열 수 있는 분, 저 만세와 만도로부터 감추었어요. 오랫동안, 무려 몇 년 동안 감추어 왔냐면 4,000년 동안이나 그 비밀이 감추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4,000년 동안은 비밀이 감추어졌는데 이제 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태어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까 영광이라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영광의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소망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제 좀 제가 좀 설교할 맛이 납니다. 이게 영광의 소망을, 이거를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아멘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잠자려고 했던 사람도 잠이 팍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열성을 좀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골로새에 보면은, 여기 파란 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이 비밀은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여기 어떤 상자각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밀 상자를, 이거를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이 비밀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그런데 이 비밀 상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혜와 뭐라고요? 지식과 보화가 가득하다. 뭔가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가득하다. 성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보화는요, 제가 잠언서 3장 18절 19절에 해놨는데, 지혜는 그저 우리가 말하는 그저 소위 살짝 머리가 살짝 잘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여기 지혜는 보니까, 성도 여러분 보니까, 그 얻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그러면은 여러분, 지혜는 생명을 타치하지 않는 거는 지혜가 아니야. 그렇다면 보면은요, 지혜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다시 말하면은 이 비밀을, 여러분, 이 비밀은 생명나무가 그 안에 숨어 있어. 그 생명나무를 여러분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붙잡길 바랍니다. 근데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요, 지혜와 지식이 보세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지혜는 생명나무로 뭔가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창조와 관련이 있어.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보면은 명철로 하늘을 폈고 땅을 여러분 세우셨고 하늘을 폈다는 것은 창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였고, 여러분 지식, 지혜 이것들은 다 뭡니까? 분명한 것은 이거는 뭔가 생명나무, 생명수, 또 생명나무 이파리, 이것은 뭔가 보화, 뭔가 모든 보화라니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이 비밀을 이렇게 밀봉된 상자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이거를 여는 거를 뭐냐 그러느냐, 독일어로 계시록을 여기에 보니까 오펜바롱이라고 해요. 오펜바롱은 그 오펜이 영어로 오픈입니다. 오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좀 영어가 저보다 낫겠지만 조금 그러시죠? 오픈은 이렇게 열다란 뜻이에요. 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계시록은 뭐냐면은 어떠한 감추었던 비밀을 여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계시라 그러더라. 계시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한번 열어야 되는데요. 계시록이란 열어서 보여주는 것. 여러분, 독일어로 계시록을 오펜바릉이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아포칼립시스가 뭔가? 베일을 벗기다, 또 숨겨졌던 것을 노출시키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이 비밀을 여는 비밀의 주인이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1. 김일성, 2. 그리스도, 3. 히틀러. 몇 번입니까? 김일성 아닙니다. 히틀러도 아닙니다. 예수님.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비밀을 여는 열쇠인데 여러분 만세와 맘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을 여는 열쇠가 그리스도라면은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이 여는 거라면은 그러면 계시록의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요한의 계시라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요한은 비밀을 여는 열쇠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번역하는 거 잘못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책 제목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어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레벌레이션 그랬지 잔스 레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일 성경에도 요한스 오펜바롱이 아니라 그냥 오펜바롱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계시록 1장 1절을 보지 마세요. 예, 그러면은 제가 왜 요한은 예수님을 비밀을 열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을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뭐 다 있으니까요. 파워포인트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옆에 책이 있어요. 옛날 책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두루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이 있는데 이게 안팎으로 이렇게 봉해졌어요. 여러분 봉했다는 말이 뭔지 알죠? 밀봉된 겁니다. 이렇게 밀봉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중요한 이거 뭐 이렇게 이거를 둘둘 대가 말아야 할 수밖에 없네. 이걸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밀봉을 이렇게 해. 이렇게.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밀봉을 한 개로 하지 않고 여기 또 선을 그어서 3개를 해. 이렇게 3개. 이거를 파워포인트 그림을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이렇게 말로 때울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아주 중요한 건 3개인데 아주를 2000만 번 해야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거는 몇 개를 할까요? 7개. 여러분 보세요. 안팎으로 몇 인으로 봉했다고 말했습니까? 7인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한 번 3인으로 아니야. 이거 한 번 인으로 이거 아닙니다. 몇 번 인으로 말합니까?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 있는 전사가 제가 오늘 금요일날 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꺼내드리는 이유는 이제 밤 집회는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때 하고 말면은 새벽기도 때 못 나오는 분들은 뭐 새벽기도만큼 자세히 못하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또 보면 힘 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여러분 이렇게 7인으로 봉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이 인봉을 뜯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 비밀을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보아와 생명과 이게 들어있는데 이걸 여러분 열지 않으면 여러분은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하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모르면은 이게 몰라서 고만인 거는 몰라도 이거를 열지 않으면 뭔가 심각하니까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은 성경 말씀 이해 안 되면은 안 울죠. 그러나 통장에 돈이 누가 빼가면 울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모스 8장에 그런 말이 있죠. 마지막 시대에 달려 왕래해도 말씀을 구하려고 얻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얻는다 그래.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 경홀히 여긴 죄 나중에 반드시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손실이 되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저껜가 어디 갔다 오는데 남원지교회에서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한 손을 이게 운전하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셔. 그거 몇 장 펴봐요. 몇 배 펴봐요. 이러면서 나는 운전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그분이 궁금한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있을 때 배울 기회 있을 때 배우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8년이 있으니까 항상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떠나버리니까 배울 기회가 그렇게 기회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나한테 뭐냐면 그때 열심히 배울 걸 지금 너무 후회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간 지점 여주에서 만나서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나 지금 너무 바빠요. 여러분 배울 수 있을 때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연세가 들어서 눈이 흐려져서 못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자라도 읽을 수 있을 때 치열하게 여러분 공부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걸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거를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어디서 이겼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갈바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그 전투를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싸움을 싸운지 아십니까? 만약에 거기서 한 번이라도 화를 내거나 한 번이라도 짜증을 내거나 한 번이라도 마귀의 무기를 사용했더라면 그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어떤 일을 인해서 누구 때문에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자기의 품성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예 뭐 때문에 삐졌다고 하면은 내가 삐진 게 아니라 내가 뭔가가 이게 병들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삐지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 제 말이 문제 알겠죠? 여러분 무슨 말이 있어도 항상 여러분 예능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뭐 할 때 그 감정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은 절대 환난의 때에 이길 수 없어요. 그거 매일매일 훈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복 형제들이 괴롭힐 때마다 그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늘 온유하셨고 늘 부드러우셨고 늘 자애로우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진 모욕을 그때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0년 동안 훈련받았다고 시대소망의 투쟁의 시절의 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7장인가 거기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유년 시절에 거기도 나와 있고요. 주님은 훈련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매일매일 훈련하셨습니다. 그 훈련에 대해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뭡니까? 한 번도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사단에게 양보하지 않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었기 때문에 책과 그 7인을 뭐라고요? 떼시리라. 여러분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야만, 온유한 품성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품성에 달려 있어요. 완악함 때문에 못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 비밀, 이 비밀을 여는 열쇠를 이제 누가 갖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여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끄집어낼 수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자 지금 비밀을 여는데, 그 비밀이 바로 어디라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비밀을 열어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가져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시느냐 지쳐 있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의 집이 편해서 그런지 교회만 와 앉아있으면 잠이 와. 희한하게 아버지 집이 편하긴 편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눈꺼풀이 내리고 편안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적에는 막 졸음이 와서 그냥 눈꺼풀에다 여기다 그냥 뭐 이렇게 여기 이런 걸 하나 달아놔야 될 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항상 교회에서만 졸고 드라마 볼 때는 안 조는 그런 습관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희망을 얻고 여기서 뭔가 여러분 졸면은 집에 가서 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할 게 많아요. 교회 가서 아멘 소리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참 그죠? 아주 그냥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그냥 나를 부담케 하는 저 목사 순종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은 저도 속으로 비운 거 다 그만두고 귀찮은 거 다 그만두고 예배나 참석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라고 왜 못합니까? 그게 목회 훨씬 편합니다. 그죠? 설교나 하고 보내고 저도 여러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방문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의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여러분 아시죠?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그래서 여러분 비밀을 여는 계시라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 여러분 비밀을 여는 것을 계시라 그랬습니다. 드러나는 것을 비밀, 감추어진 것을 여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 겁니다. 비밀 보따리 안에는 고린도서 2장 3절에 의거해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가득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혜와 지식이 아까 생명나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 보면은요 모든 보화는 여러분 이 비밀을 열면은 모든 보화는 어디 있는가? 여기 있잖아요. 성의 성과 기초성 각성 보석으로 꾸몄는데 보화 있어요 없어요? 여기 기초석이요, 벽옥이요, 홍보석이요. 이게 여러분 그림의 떡이 아니라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지혜와 지식과 보화.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천국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천국은 쫙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실물견 백사 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은 성경을 표상한다. 성경을 표상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보화인데 내가요 여러분 성경을 표상하는데 보화는 복음에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은 무진장에 보아이다. 무진장에 보아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 교회에 제가 벽이고 어디고 제가 만약에 우리 집에 금도 많으니까 이렇게 금괴 하나가 금괴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게 하나가 조그만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엔 요가 한 뭐 몇백 그램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금괴 요만한 거 이렇게 얇고 요게 몇 킬로인지 아시는 분? 제가 먼저 있는 교회에서요 그 교회 뒤에 그 뭡니까 그 은행에 있는 돈을 이렇게 옮기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은행에 있는 금괴 옮기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사장님하고 저하고 동갑이라서 이분이 저한테 교회에 차를 주차시킬 수 없냐 그래가지고 직원이 결의해서 허락을 했는데 이분이 나한테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밥을 샀어요.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영화에 보면은 왜 금괴 있잖아요. 금괴를 왜 이렇게 그 자루에다가 이렇게 막 주워 담고 이렇게 짊어지고 도망가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거 다 가짜래요. 왜 가짜냐 그랬더니 금괴 요만한 거 하나에 25kg래. 25kg인데 지가 10개만 담으면 몇 개예요? 몇 킬로예요? 250kg입니다. 저는 금괴를 이렇게 몇 킬로씩 제가 묶어서 저장했다 그랬습니까? 500kg. 그러니까 딱 20개를 제가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성도 여러분께 제가 이 교회와 저기 우리 교회 전체 540평 이 교회 터 안에 내가 금괴를 15개를 감췄으니까 찾아가시는 분이 임자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낮, 밤 가리지 않고 아마 후레쉬하고 아마 온 교회를 뒤져가지고 그 금괴 찾으러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보하고 여기에 보물이 가득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 듣는 거야. 늘 저런 설교를 늘 많이 들었어. 저런 거는 상투적이야. 그리고 귀담아 듣지 않아요. 실제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차라리 오늘 인력사에 나가서 돈 10만 원 버는 게 더 귀한데 뭐.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난 믿었으면 좋겠어. 여기에 있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상투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당연히 좋은 말씀이야. 그 말씀이 그렇지 뭐 성경 말씀 좋지 뭐 그렇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인데 뭐 이건 일 저런 일 다 여러분 일 줄이고라도 안식일날 교회 오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직분을 맡아가지고 장로 직임을 맡았으면은 최소한도 여러분 금요일에는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투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선거운동 해가지고 선거 그거 발표해가지고 내가 무슨 직분을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교회 집사로서 내가 교회 장로로서 내가 거기에 합당한 내가 직분에 내가 어떤 그런 충분한 사람인가 그거에 열중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정해주고 아니고 그런 걸 열중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물기원 110쪽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진장의 보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으로 인해 찾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우리 아들내미 군대 그 외박이 나오는데 그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연천을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가고 제가 나중에 갔는데 근데 이 아이가 수색 중대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수색대가 어떤 데인지 알죠? 뭐 몸도 약한 애가 아주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가보니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가보니 일이 얼마나 훈련이 힘든지
여러분 훈련소에 있을 때는 그나마 애가 얼굴이 그랬는데 자대에 배치되니까 고참도 있고 선임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얼굴이 이렇게 긴장이 돼 있어. 두려워해요. 저는 그 아이를 볼 때 제가 그 아이를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 들어가기 싫지? 당연히 싫죠. 아이가 겁에 질려 있어요. 겁에 질려 있다기보다도 겁에 질려 있는 건 아니고 왜 그 무거운 짐 아시죠, 여러분? 저도 방위 해도 어려웠는데 뭐 방위도 어려운데 수색중대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견디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수색중대 들어간 거는 자기가 진짜 사나이가 되려고 들어간 거예요. 나름대로 결심이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얘가 이제 딱 들어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훈련은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은 먹었지만은 막상 부딪히니까 어렵잖아요. 이 아이가 어두워가지고 밥을 먹는데 애가 우리 집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밤에 얘가 이렇게 엄마하고 밥을 먹는데 코피를 막 쏟은 거야. 코피를 막 코피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거야. 긴장이 풀려서 코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이래저래 밥을 먹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나오면 들어가니까 저녁 때는 어저께 안식일 아침에 나올 때는 애가 천국을 나가는 것 같은데 저녁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 들어가는 입구니까 그 입장 아시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요한아, 네가 수색 때 자원한 것 같지만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시련을 통해서 너를 보낸 거야.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성경에 말하기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봐. 그리고 제가 섭리의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목사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든지 네가 성도가 되든지 마찬가지 아니냐. 이곳에서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한번 씨름 한번 해봐. 너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나와. 365번 나오는 말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소리야.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의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이 몰려오는 것이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이렇게 잘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아이를 태우고 백마산 고지라고 있어요. 저 비무장지대 바로 앞에 백마산 고지 득 기다렸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아마 그 아이의 마음에 아마 휑휑 바람이 붑니다. 근데 제가 손을 잡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해줬더니 옛날처럼 그렇게 아멘을 안 했어요. 아멘. 진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아멘이 나와, 진짜. 나는 그런 아멘을 걔가 뭐 처음 들어봤어. 그러더니 얘가 뭐라냐, 아빠, 아까 말해준 성경절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디모데후서 3장, 그랬더니 3장을 막 적더라고요. 그걸 붙잡으려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 말씀이 그 아이 마음에 이렇게 굳게 붙잡은 것 같아요. 너 2개월 동안에 신학대학에서 2년 배운 것보다 내가 볼 때 더 많이 배운 것 같아. 그랬어요. 더 많이 의젓해지고 더 아이가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이 보여요. 걔는요, 남들처럼 안식일 날요 밖에 나와가지고요 일선교회, 그 지역교회에서 일주일에 그래도 금요일부터 안식일까지 그 오붓한 시간도 걔는 보장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무장지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 혼자 안식일을 지킨다고 혼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래. 아무도 전우들과의 그런 안식일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맛보는 그런 기쁨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것까지도 훈련이야. 감사해야 돼.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하필 군인차가 이렇게 데리러 오면은 30분을 들어가야 되는데, 비무장지대로. 근데 왜 뚜껑 없는 차가 왔어요? 춥게. 그게 뚜껑 있는 차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봉고차 같은 거. 뚜껑 없는 차가 딱 왔는데 그 나무 의자잖아요. 나무 의자 이렇게 쭈름이 앉는데 왜 하필 그런 차가 와가지고 이 가슴을 찢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들 2번 죽이는 일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그 손을 흔드는 것은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뒷모습이 자꾸 느껴져가지고 새벽마다 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돼요. 새벽마다. 참 뭐랄까요? 그 훈련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훈련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훈련은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설 때 하나님께서, 홀로 설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중병을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와 예수님, 내가 홀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을 홀로 맞이해서 여러분 그분과 씨름하시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비상적인 연구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목숨 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설교만 듣고 그 설교 가지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만나가지고 그들 여러분 굴복시키려고 연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생명을 붙잡으려고 연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우리의 구원은 여기 보십시오,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연구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까? 저 같으면은요, 제가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 같으면은요, 돈보드를 싹 가서 배우겠어. 나는 거저로 내가 뭐 돈을 받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 배우러 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네가 얼마나 하냐? 그래요, 저보다 많이 하면 제가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같이 모여서 성경 연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부족한 사람과 같이 나누면은 많아져요.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여러분 성경의 연구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은 여러분 값없이 주는 게 뭡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건을 허정우 사님한테 돈 받고 주는 게 이게 선물이에요? 아니면 이게 매매하는 겁니까? 매매죠. 매매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선물이라고 했는데 감추인 보화는 그 밭을 다 사서 내가 그 밭을 산다는 말이 왜 그래요? 그냥 선물 공짜로 받으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값없이 받는 건데 뭘 노력을 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시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만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앞으로 저 잠옷반에 앉아 있는데요, 잠옷반에서 여러분 거기서 잡담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들이 저 안에서 엄마가 잡담하는 모습을 보면 애가 여러분 뭐부터 배우는지 아십니까? 잡담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잡담을 합니까 거기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바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실은 제가 참 목회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시설한테 좋은 시절 다 갔다. 마사께 오니까 2배로 바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바쁘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운동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이번 주 내는 아주 그냥 뭐 바쁜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기도 끝나면 그거 막 정리하기로 정리. 달핑에 정리하고 그리고 또 지쳐서 자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저도 바쁘지만은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바쁘시지만은 말씀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여기 다 했네. 여기 이거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신물견에 보면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매매되는 것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혼과 영과 자기의 모든 걸 바치는 사람에게만 그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값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못 전하면 성도들 다 죽이는 겁니다. 듣기는 그럴듯하죠. 듣기는 그럴듯해가지고 그럴듯해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쉬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언하신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물기원 118쪽에 보면은요, 세상에는 항상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좋지 못한 습관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살 수 없습니다. 좋지 못한 습관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좋지 못한 습관, 여러분 심지어는요, 물 안 먹는 습관도 나쁜 습관이에요. 그때 몸 나빠지니까. 운동 안 하는 습관도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열심히. 평행봉 있으니까 오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열사님들 평행봉하고 철봉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람보처럼 얼마나 멋있어요. 다 철봉하고 평행봉하고 마라톤 뛰어가지고 그냥 다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픈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아픈 것보다는. 여러분 아파가지고 연약해가지고 아파가지고 감기 걸린 것보다는 여러분 열사님들 그냥 차격기 빵빵 해가지고 그냥 근육이 이러면 난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장미란처럼. 여러분 세상에 유행에 끌려가지 마세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냥 마치 그냥 성냥개비 같이 그게 아름답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여성분들을 골다공증 걸리게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은 튼튼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건강하셔야 됩니다. 나 진짜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쨌든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할 일이 많으셔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라. 이 말씀을 실물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교회 안으로 모아들인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딱 봐가지고 이 사람 인상이 안 되니까 이건 제껴버리고 좋은 사람만 데리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나가면 뭡니까?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로 만나러 다 데리고 오십니까?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복음의 사명이 완결되면은요,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 자신이 의인, 악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실물견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휘장을 걷어 올리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여러분 지위가 아닙니다. 제가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재림연수원에서 목회자들, 우리 연합회장님이 성령 부흥운동을 하자, 우리 목사들부터 먼저 회개하자 그래가지고 지원하라 그랬더니 저 자신부터 지원을 안 했어요. 저 자신부터. 왜냐하면 교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3월 24일부터 이게 목회자회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안 했어요. 눈 감아버렸어요, 제가요. 그랬는데 아침에 연합회장님한테 개인적인 메일이 왔어요. 김일환 목사님, 김대성입니다. 4월 6일부터 언제까지인데 최소한도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오셔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연합회장님이 친히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어요. 난 그래가지고 동료 목사 다 보낸 줄 알고 우리 부목사님 물어봤더니 안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님들 보면 특별히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한테 특별히 보냈어요. 연합회장님이 메일을 보내는데 황송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것도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바로 합회에 전화 걸었습니다. 나
연합회장님한테 메일 받았는데 하겠습니다. 연합회장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렇게 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목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연합회장님 저렇게까지 노심초사하고 저렇게까지 안타깝게 그럴까. 진짜 마음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진짜로 와닿았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핸드폰으로 제가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연합회장님의 친서예요. 친서가.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회장님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영화관의 목회자들은 문을 닫으니까 목회자들이 수십 명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합회장님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영화관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위생병원도 갈수록 어렵고 기관이 갈수록 어렵고 교회 현실은 자꾸자꾸 녹록지가 않은데 우리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있고 그저 전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연합회장님 김대선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은, 목사님 우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열심을 내면은 그 파급 효과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받아들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전화해 봤더니 그 많은 목사님한테 간 게 아니에요. 주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교회 중에서 좀 그래도 한 마석교회 규모나 그 비슷한 이상의 목사님들한테만, 전국의 목사님들한테 다 개인적으로 메일을 발송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회장님만 근심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 교회 위정자들, 합회장님, 연합회장님, 지회장님, 대청회장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 기관의 우리 목사님들, 기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휘장을 걷어올리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품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붙잡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붙잡으셔서 생명강에서 있는 생명수를 매일매일 마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꿈틀거려서 살아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전하고, 그러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